진짜 찬송처럼 예수의 사랑이 물결처럼 몰려오는 것이 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제6장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까지요.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제목을 잡아서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해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셨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걸 그냥 지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누어 주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나머지 5,000명에게 먹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12강줄이 거두었습니다. 남은,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또 남은 떡 조각이 12강줄이 남게 했습니다. 굉장한 이적을 나타내신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이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할 만큼 굉장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해가 저기 돼서 빈들이니까 예수님이 급히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해지면 어두우니까 집에 가기 힘들 것이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가라고 그렇게 쫓다시피 해서 그 집으로 보내고 제자들은 한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고 본인은 그 배를 타지 않고 그 빈들의 산에 가서서 기도하시다가 밤중에 그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날 어제 떡을 먹었던 그 사람 중에 많은 무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만 많은 무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예수님은 어제 빈들에서 안 오셨으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 먼저 빈들로 갑니다. 근데 빈들에 가서 예수님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루 종일 찾았겠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넓은 바다를 건너갔다가 예수님 없음을 보고 다시 또 건너와서 거기서 만났으니까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또 수고를 참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예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언제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어제 밤에 빈들에 계셨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 밤에 이제 물리를 걸어 오신 것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오늘 26절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찾아왔다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다시 떡 달라고 다시 떡을 얻어먹이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27절에 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 뭐죠? 썩을 양식은 먹고도 죽는 양식, 먹으면 뒤로 나오는 양식. 이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밥이나 떡이나 음료수나 이게 다 썩을 양식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썩을 양식이다. 왜? 언젠가 말했지만 이건 먹고도 점점 죽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빨리 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나이가 들었다는 거고 나이가 들면 꼭 죽습니다. 이 양식의 특징이 있어요. 안 먹어도 죽는데 먹어도 죽습니다. 먹기는 먹어야 하지만 영원히 살리는 양식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먹어도 죽지 않는, 먹어도 썩지 않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살고 더 살리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썩을 양식은 안 먹으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은 이걸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먹고 살지라도 이걸 목표로 살지 말고 네 마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목표로 삼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우리의 삶들을 한번 살펴볼 때 다 이걸 위해서 살잖아요. 다 썩을 위 양식, 어찌하면 잘 살까? 어찌하면 편하게 살까? 어찌하면 건강을 유지할까? 그래서 좋은 음식 막 찾아서 먹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이거 먹기 위해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들도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분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 믿는 목적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그걸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물어보면 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겠지만 실제로는 썩을 양식 위에 살잖아요. 따라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마음에 조금 목표를 바꾸어서 그래, 썩을 양식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영생화된 양식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마음을 한번 돌려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썩을 양식 위해 살지 말고 영생화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세움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영생화된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래야만 내가 인자가 이걸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그 양식을 먹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은 전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그 대가로 양식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겁니다. 이 땅에 썩을 양식은 수고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함으로 그 대가로 얻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그 양식을 그 대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지만, 몸을 움직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한 일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다시 말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 말씀 하니까 이 너무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아멘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면 야, 참 쉬운 일이네. 믿으면 먹는 거네. 아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잘 이해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이렇게 하니까 아멘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는데, 물론 이제 다 이해하고 고개 끄덕거리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일은 우리 몸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 먹기 위한 일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다르게 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생의 양식을 얻는다. 믿음으로 영생의 양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양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양식을 얻는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믿는 거죠?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진짜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진짜 믿음으로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보면 양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영생의 양식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과 이 무리들과 함께 계속 토론하듯이 아니면 논쟁하듯이 계속 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도무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아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참 많을 것이라. 왜? 주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요. 저도 이제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한 말씀을 내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아까는 나 믿으면 내가 생명의 떡을 주리라 그리 하시더니 이제는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서 하는 말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6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아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더니, 아니 처음에는 내가 주리라 하더니, 그 다음은 내가 생명이라 하더니, 그 다음은 생명은 내 살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듣다가 아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어떻게 준단 말이냐. 이 참 진짜 말씀 이해하기 힘드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 아주 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이해하는 건데요. 아멘 하고 있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 살이라 하더니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과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근데 여기 성경 속의 이 무리들은 아무도 이해 못해요.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할 자 있느냐?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이해시키려고 오늘 하나님 저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6장 51절을 잘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러니까 하늘에 내려온 것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은 사람이셨는데 사람이 예수님 중에서 하늘로 내려온 게 뭐죠? 우리들은 전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몸도 땅에서 태어났고 다 전체 땅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하늘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사람이지만 하늘에 내려온 게 있으면 뭐죠?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이 말씀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하늘에 내려오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체, 살아있는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이 말씀이 육체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시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 그 안은 말씀 아닙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난 하늘에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 내려온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본체는 살과 피 아니에요. 예수의 본체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사람을 비유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이 내 살과 피라. 내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말씀을 먹어야 된다. 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말씀이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아까 말했지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살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이해가, 아니 자기를 마치 돼지 잡듯이 잡아서 먹으란 말인가. 그러니까 수근수근 하면서 이 말 누가 이해하겠냐, 어렵다 이래 하실 때 주님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1절 6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린 것은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니 하나님은 영혼을 살린다.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살리겠습니까? 영이 살리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확실히 정리해 주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하면 내 살과 피라. 이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다르게 말하면 주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어디로 먹습니까? 입을 통해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먹었다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먹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냐? 주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먹는 것이다. 그러면 이 생명이 들어가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살과 피를 먹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말씀과 달라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안에 가면 놀라운 역사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로 죄에 대한 말씀, 회개에 관한 말씀을 막 들을 때 이상하게 내 지난날에 지었던 죄가 다 생각이 나고 내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참으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될 때가 참 많죠. 그죠? 그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게 될 때 회개하게 되죠. 그때 진짜 내 자신이 흉악한 죄, 많은 죄를 지은 것을 보게 되면 더 많이 회개하게 되죠.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내가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가 나를 씻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 따로 회개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나의 죄를 보게 합니다. 나의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때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씻어내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힘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말씀 따로 회개 따로가 아니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 왜?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우리를 살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또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이런 말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영이요 생명이고 지금 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록된 말씀과 달라요. 성경의 말씀은 전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음성으로 할 때 그 음성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전에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한 글이라고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 기록된 글을 다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이 생명이요. 내 음성이 생명이요. 그래서 예배 때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는 이 음성이 진짜 중요하고 지금 내가 이런 말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말 음성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천사의 음성이 들렸죠. 시내산의 그 우렁차게 십계명을 말씀할 때 그 말씀도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으면 살리라. 하나님은 예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천사도 안 보이고
또 사람이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지금은 누구를 통해 말하는, 지금은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교회마다 맨 마지막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맨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계시록 3장 6절에 이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은 영인데 어떻게 교회에 말씀하지? 성령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우리 듣는 편에 보면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보이지만, 사람 음성도 들리지만 성령은 안 보이죠. 성령이 사람 통해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이 한다면, 맞죠? 아니, 이렇게 설교할 때 성령이 뒤에서 딱 서서 보이게 말씀하면, 아, 성령이 말씀하시구나 하는데, 성령은 영이시야 안 보입니다. 근데 성경을 말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보이는 것은 사람이요, 사람 음성이고, 근데 하나님은 성령이 말씀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은 천사 통해서 말씀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말씀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는데, 성령은 안 보이니까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듣느냐, 성령이 하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성령은 안 보이고, 듣는 사람들이 사람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 말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 보이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이 성령께서 말씀하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이 차이가 뭐 있겠어요? 보통 이 두 가지로 다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말로 듣습니다. 설교가의 말로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아주 유창하시네. 이렇게 사람 말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말로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사람이 말한다면, 사람 말로 들으면 사람은 논리적이고, 아니면 설교 잘하면 아, 참 잘하네, 감동이 되네, 이치에 많이 은혜가 되네, 이렇게 정도, 이 정도 되겠지만 그 이상은 더 못하니.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한다고 들으면 정말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중에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들으면 전혀 달라지는. 목사님 내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를 듣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다는 전혀 달라. 특별히 더 다른 것은 그 결과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씀한다고 들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동은 받고 유익한 정보는 얻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더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어디 되겠으면 그 말씀에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듣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이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듣기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아까 빈들의 500리의 역사를 베푸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어제와 똑같은 떡을 먹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26절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어제 이적을 통해서 표적 보기를 원했어요. 그죠? 떡을 또 먹으러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기 원해요. 표적이 뭡니까? 떡을 주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떡 먹으러 왔는데 주님의 관심은 떡을 주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다면 그건 누굽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요. 예?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보지 않고 오늘도 떡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 줄 알려고 온 것이 아니라 또 떡 먹으러 왔느냐, 이 썩을 양식을 먹으러 왔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 줄 보기 원했어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왜 그렇게 보기 원했겠어요? 그렇게 봐야 하나님,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표적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주고 배불리게 해주고 우리 병을 치료하고 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오신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봐도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원하셨고 하나님 아들로 보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를 살리니까. 성경에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니라 이 말씀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표적만 봤어요. 야,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네. 주님이 병을 고치네. 주님이 떡을 주시네. 오늘도 떡 먹으러 가야지. 병 고치러 가야지. 전부 다 표적에만 관심이, 아니, 병 낫고 또 떡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님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의 진짜 소망은 주님이 누구인 줄 알기 원했어요. 왜? 그래야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적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예수 이름으로 병 나은 분 많이 있으시죠? 많잖아요. 그런 이적을 볼 때 주의 소망은 뭐냐? 그 이적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너를 살리고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계시록 3장 6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진짜 의미가 뭐겠어요? 다 기 있어요. 여기 기 없는 분 있었어요. 기 다 있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통해 말하지만 성령이 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우리가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으로 들어야 생명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들어야 병이 낫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사는구나. 주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설교할지라도 성령이 하는 주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그 말씀에 생명을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말로 들으면 감동을 받을수도 전혀 생명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전혀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는데도 듣고 난 후에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안에 나를 살리는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누구로 보냐가 정말 중요하다. 누구로 보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사람으로 보면 그냥 설교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말은 그 말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사람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통해 설교하신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일지라도 사람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고 들으셔서 그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나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자유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보호자가 되고 나를 인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게 양식이 되어서 나를 점점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되고 그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는 일,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일을 하였으니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